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집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로 나아온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의 이야기와 또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또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비록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혈통을 따라서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조를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중앙 집권적인 왕권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왕정은 집약된 군사력을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 힘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지파가 흩어져 있으니까 힘이 집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사시에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결속력이 약한 것 같고 자신들은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을 쫓아가서 보복하는 것까지 힘을 갖추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저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제 우리도 이 과도기와 같은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정을 가지고 힘을 가진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국가가 태동하는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안에는 불신앙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체제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처럼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정이 아니라 왕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축적합니다. 주식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영혼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겠다. 어떤 돈의 가치가 나에게 요구하고 또 나에게 요청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를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게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정되어 보이는 직장을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구하거나, 또는 어떤 완벽해 보이는 제도나 어떤 그런 체제를 우리가 갖춘다면 나와 또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왕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도 이런 왕정을 구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엇이 그것을 나에게 보장해 줄 것이라 믿으며 나의 앞날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투자하고 있고 오늘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 너희가 원하는 진정한 힘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기드온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과 평안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을 때 바로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보장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전쟁에서 승패가 군사가 많거나 어떤 힘이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300명을 남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미디안 전투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나의 삶이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이 진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때 바로 그 삶에 진정한 평안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일상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렇게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석하게도 기드온의 부정적인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기드온은 무리를 향해서 난데없이 탈취물 가운데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모아들인 1700세겔의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의 오브라에 걸어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고, 그것은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제사장의 에봇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제사장보다 더 높은 영광을 자신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기여한 자신의 업적이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대단하다고 하고 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할 때 기드온의 마음속에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 이후에 죄의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한 후에 평안한 시기를 맞았을 때 죄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삶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경계가 흐려질 때 신앙의 위기는 이미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일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지 않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에봇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귀하게 섬긴 것은 곧 기드온의 지반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한 시대를 맞았지만 그 평온한 시대 속에서 기드온은 병들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실제로 왕처럼 자신의 삶을 누리고 권력을 향유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로 인해 아들도 7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략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의 힘을 공고히 하고 다른 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곳곳에 혈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31절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 속에는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기드온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욕망은 분출되고 맙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겸손하게 거절했지만 그 후에 기드온에게 들어온 교만이 그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결국 그의 가문을 멸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하고 용맹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받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원도 죄의 올무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올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숨은 덫입니다. 그러나 그 올무에 다리가 걸리면 아무리 강한 힘과 이빨과 뿔을 가진 짐승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올무에 붙잡히면 결국 병들고 죽게 됩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 앞에 어떤 장사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도 역시 죄의 올무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어제까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욕심과 혈기를 부릴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서 있다가도 오늘 넘어지는 것이 바로 나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영이십니다. 성경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은혜를 공급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죄의 올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죄의 올무에도 우리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작은 죄의 올무 앞에도 넘어지는 실패하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하고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장애를 가진 가정들, 외국인 형제들을 돌봐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